사도행전 21장 17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23절부터 26절까지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마지막 주여서 여러분들과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하다가 어차피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도행전 함께 좀 계속해서 보았으면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있는 그 제목 그대로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며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있고요. 이제 다 마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까지 이 바울이 마쳤지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가면 분명히 그곳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또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의 경고가 있었죠. 근데 그 경고는 가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깨닫고 자기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죽을 자리일 수도 있었고 결박의 자리일 수도 있었고 환난의 자리일 수도 있었고 성령의 경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나아갔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2025년도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셨는지요? 때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오늘 이 바울처럼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분명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감동하셔서 그 길이 그 자리가 내 자리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때로는 싫어서 그 자리를 외면했는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덧 그 불편함이 내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자리를 내게 맡기시지 않으려 너무 감사하다가 아니라 촛대를 옮기신 걸 수도 있으십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한 거고 평안한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명하셨으면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신자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록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환난과 오늘 여기처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형통함,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 화평케 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의 자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그 자리에 때로는 불편함으로써 외면했던 그 모든 마음들, 말들, 그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의 내용을 잘 보시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단어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찬양 사역이 있기도 하고, 저같이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 사역을 하기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기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요,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요 단어인데, 여러분, 그러면 사역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는 단어일까요? 그냥 목사에게 우리가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에게 한정된 단어일까요? 우리가 이 사역이란 단어는 단지 그냥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역자이고 저도 사역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바로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 의미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각 주어진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역을 감당함에 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역을 말 그대로 한자풀이를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남을 부리어서 일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부림을 당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역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은 뭐냐면, 사역이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역은 누가 누구에게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이기 때문에 주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요. 이 야고보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대장로인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의 리더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말이 되는 거죠. 선교 사역을 했고 또 교회의 리더로서 이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시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내가 좋아서 하겠다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즉,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각 기관의 기관장들, 저를 비롯하여 그 모든 직분 하나하나가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게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주관자, 모든 일의 주인, 이 일을 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연차가 점점 길어지기도 하고,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문제가 이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잊지 않고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입니까?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까?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당장 멈추라 하면 여러분 즉시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수치심이 들더 하더라도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금 이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그럴 상황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5가지의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지는 오늘 이 시점에서 1년 동안 나의 사역을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때로는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쭉 돌아보았을 때 제가 드렸던 이 4-5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럼요, 당연하지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며 여러분 이 본문을 쓸 때 늘 이 본문의 첫 번째 대상은 접니다. 제가 저를 잊지 않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저는 되게 기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던져진 이 질문 가운데 제가 저조차도 확신 가운데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스킵 하지 말자, 다른 본문 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바울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 내가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내가 기적을 얼마나 행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문안을 하고요, 교제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한번 같이 그 다음 바울이 문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이 라고 합니다. 이 문장, 이건 헬라어에도 동일하거든요.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의미로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려지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뒤로 빠져 있고요, 오로지 모든 주권과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문장이 저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사역을 목적어가 아닌 수단으로 위치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이런 의미에 더해져서 더 격화시켜가지고요,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과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 1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정말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리고 유럽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선교의 일들을 그가 감당했는데 그가 이 3차 전도행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마침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서는요 이 바울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기 위하여, 그를 한번 만나고 그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엄청난 사람들을 분명 기다리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그 긴 시간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냥 저는 통과했어요. 그냥 저는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아무런 볼품없는 막대기였는데 그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요, 그냥 저는 거들기나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이 19절의 뉘앙스입니다.
불편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목사가 몇 년 차인데요. 제가 장로 된 지가, 제가 권사 된 지가, 제가 안수 집사 된 지가, 제가 집사 된 지가, 제가 교회를 나온 지가 라고 우리는 정말 수차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이 2025년도 마지막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이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예일대 신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제가 우리 결혼식 때도 한번 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신학 교수였던 이 헨리 나우엔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연습이라고요? 작아지는 연습, 숨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입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이 세 가지 연습을 잊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연습, 사람들 앞에서 나는 숨고 주님만 드러내는 연습, 그리고 나는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연습. 이 연습을 신자는 평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럼 기록 목적이 이 바울을 영웅으로 만들고 슈퍼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작아질수록, 지워질수록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연차가 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사역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만 더욱더 커지며, 우리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숨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있고 점점 나 자신은 희미해지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참된 이 사역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이 한 가지 포인트만 잡고 여러분에게 한번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이 사역을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그 엄청나고 놀랍고 은혜로운 선교 보고를 듣잖아요. 그럼 이 좋은 소식이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같이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에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하나 붙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얼마나 있었다고요? 수만 명.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유대 지역에 있어서 수만 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 있으니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 중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에 다 열성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신자죠. 그러니까 그냥 특정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근데 그들을 다 뭐라고 지칭하고 있다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시죠. 그냥 한국말로도, 이 한글로도 번역된 자체도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서 우리가 잠깐만 좀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단 하나, 성전의 제사를 제외하고는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건 자신의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신앙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주 작은 삶의 양식부터 평생의 24시간의 모든 루틴들, 리듬들이, 그 주기들이 율법에 따라서 형성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그 식사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 내가 언제 기도해야 하고, 언제 성전에 가야 하고, 안식일은 내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날은 온종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다 율법이 정한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그들 또한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사회에서 수많이긴 하지만 당연히 소수였고요.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미 형성한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에 바울더러 그렇지 않다고, 너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고민해 보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심한 순간부터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율법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빛에서 다시 해석해야만 합니다. 신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방식과 내 사고관, 내 사고와 내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내 말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존에 내가 써왔던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면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지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기존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을 버립니까? 아니죠.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정을 버립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내 식구들과 내 형제 자매들을 버립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모든 율법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바라봤어야 됐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회심한 유대인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었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바울을 오해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단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를 배격했던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 바울은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곡해된 소문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지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배교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배교자다. 그렇게 분노까지 했던 거죠. 이때 이 분노를 다 알고 있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23절하고 24절입니다. 제가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향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네 사람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결례가 정결 예식인데요. 이 정결 예식 비용을 바울이 대라는 겁니다.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도 정결 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너가 바울 당신이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의 열성인 자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노를 잠재우고 싶었던 가장 지혜로운 제안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제안을 즉시 수용합니다. 그래? 괜찮았나 보네가 아니라 그 제안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제안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아마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제안은 바울 자신에게만 있어서는 마음에 드는 제안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혀 마음에 드는 제안이 아닙니다. 왜냐? 상당히 굴욕적인 제안이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게 그 밑에 깔려진 제안이었고요. 심지어 사도들의 권위를 얻지, 너는 아직 완전한 사도가 아니야. 왜? 그 당시에 사도는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라 했다면 굉장히 우러러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사도의 권위도 얻지 못한 것처럼 여겼던 그 작은 뉘앙스가 그 안에 깔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안 자체가 지혜로운 제안이들에게, 그들에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바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본질이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지 않는 유연함을 이 바울이 선택한 것에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나 결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내가 결례를 한다고 해서 다시금 내가 깨끗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자유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그는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형제를 얻는 길이라면 그는 기꺼이 자신을 굽혔다는 겁니다. 단 이런 만구의 말 없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진리를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았죠. 구원의 본질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다가가는 통로는 조정했습니다. 기꺼이 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역자는 지켜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 쓰지 않았고요. 형제를 얻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갈등들, 신자들 사이의 갈등,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의 갈등 중 많은 부분이요, 잘 바라보면요, 본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 때문에 가정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그 갈등을 한번 100의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보면 정말 본질 때문에 그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형식을 지키느라 사람을 놓치고 방식을 고집하느라 복음의 문이 좁혀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옳다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군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다면 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낮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역자의 유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으로 묶을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수모까지 겪으면서 왜 이렇게 갈까요? 비굴해서? 비겁해서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열성인자들이 자기를 죽일 듯이 쳐다봐. 이미 그는 이거보다 더한 수모와 더한 죽음의 위기 앞에 그는 수없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여기서 그랬을까요? 세상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차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거침없는 진전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수모와 내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거침없는 진전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너희들의 오해, 너희들 무식해서 그래. 너희들 잘못 알아서 그래.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만약 바울이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는 그냥 유럽으로 가면 됐거든요. 소아시아로 가면 됐거든요. 그곳에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서 받는 이런 모습보다 더 존귀하게 대접을 받으며 그는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그가 이렇게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파와 이방파로 쪼개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문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겠죠. 바울은 더 큰 목표,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런 적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관계를 깨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맞고 너가 틀렸어. 이것을 증명하려다가 정작 전해야 할 그 복음의 문이 닫히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요, 유대인처럼 행했고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멘이죠. 이 생각을 잘못 가지고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스님이 들어오더니 목탁을 두드리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것 같습니까? 멱살 잡고 끌어낼걸요? 그죠?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낮아짐이에요. 그게 권력이 되고 그게 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다 바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바꾸고 싶다면 내가 먼저 바뀌십시오. 복음 앞에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죽이고 오해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만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2장 6절 7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복음의 정신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에 자기 사역의 보고를 내가 했습니다라고 그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과 나아가 2026년 다가올 그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역자로서 이 고백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